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대할 때 참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말씀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서 말씀은요, 교리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랑하라 라는 것이 로마서의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의 삶의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값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빚진 자가 아니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별로 빚을 지기를 싫어하니까 사랑의 빚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시간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인사는 하는데 내가 옆 사람에게 무슨 빚을 졌나? 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의 이 중심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을 빛나는 빛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채무관계에 있는 빚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따라 8절을 다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즉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고신대 우병훈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빚을 완전히 청산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별로 받아보질 않아서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사랑을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그 빚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보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신 줄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입니다. 아무리 갚아보려고 해도 정말 야만큼 갚을까 말까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갚아내야 되는 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그래서 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큰 빚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며 인사하는 서론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서울에서 이 응암동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아 이 한성교회에 있는 여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5장 5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살짝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살짝 옷깃을 적시는 정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푹 완전히 잠기도록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라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한 논리적인 정의를 요한 1서에서도 설명합니다.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으니까 어둠이 다 사라졌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사람입니다. 내 처음과 끝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내 모든 삶의 인생의 중심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출처에 대해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사랑이었습니다.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하신 모든 일이 다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의 결과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를 맺으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근거는 다 사랑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실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된 것이 하나님 사랑의 결과물이고 놀라운 그런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바로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사람들아, 사랑을 아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고요. 사랑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버텨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존재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의 사랑도 커지는 겁니다. 신앙이 든든해지면 든든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의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내 안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게 커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사랑의 빚으로 온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으로 왔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지라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야. 그것을 어떻게 받았다고 내가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입니다. 사랑받지 않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을 살아온 자가 누구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클 수 있었습니다. 형제와 친구와 이웃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과분한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인생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겐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의 근본에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기에 그 사랑을 조금이나 봐도 갚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충성했고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육신에 사로잡혀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소욕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여행작가 최갑수 씨가 쓴 사랑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면 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사진작가에게 여러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을까요? 그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찍을 때 마음속으로 사랑해 라고 속삭여 보세요. 국수조차도 예쁘게 찍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으로 셀카도 찍고 가족끼리 사진 많이 찍잖아요. 일상생활을 늘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사랑해 라고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쓰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작품에 사랑의 마음이 담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솜씨도 기술도 테크닉도 아닙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에는 겉모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름다움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담겨져 있을 때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아름다움, 우리가 외모도 신경을 써야죠. 아름다움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외모만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속마음을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에 이미 금방 탄로날 겁니다. 내면에 담긴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요, 겉모습에서 또 형식에서, 의식에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가득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담겨 있는 것들이 그 사랑의 정도가 나에게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나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랑의 정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됨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빚진 자의 심정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 공허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랑했는데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지 않습니까? 왜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할지라도 그 돈이 아까울 뿐입니다. 봉사하는 시간이 그저 아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직분이 혹시 무겁습니까? 그 의무가 너무나 힘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담겨 있는가? 혹시 그 사랑이 다 비어가고 있진 않는가? 나는 사랑의 진짜 빚진 자임을 알고 있는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민 목회를 하는 친구가 영상통화를 해왔습니다. 가끔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과 너무 연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의 말을 빌리면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는 것 뭐냐? 친구야, 내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 많이 탈진했었다. 번아웃 됐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번아웃 되니까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있겠나?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득 찼단다. 목회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단다.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미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15가정의 목회자 부부를 뽑아서 초청을 해서 비행기가 모든 숙박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면서 초대를 해서 가보니까 왜 자기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를 섬겨주는지, 삼시세끼 밥을 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랍니다. 내가 이런 극진한 대접을 왜 받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는데 그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자신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시 목회할 수 있겠다. 다시 성도들과 지지고 볶고 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다시 상처받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을 부르면서 손을 잡고 사모님이랑 회복하는 데 쓰세요라고 하면서 천부를 쥐어주더랍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크게 섬겨줄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사랑에 빚진 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도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다.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빚진 자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의무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누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이 정성 들여서 헌금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충분하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완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말, 하지 말라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라는 요청입니다. 살인은 이웃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간음은 이웃에게서 가정을 빼앗는 겁니다. 도둑질은 이웃에게서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거짓 증거는 이웃에게서 명예를 빼앗는 겁니다. 탐욕은 이웃에게서 감사와 만족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핵심,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담겨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것을 완성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완성하는 지름길은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말씀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기 전에 그 정신을 알려주고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 있는데요. 그 서론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누가 그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해 줬는지 아느냐? 너희의 기도에 누가 응답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됐는지 아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사랑에 빚진 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이 바로 이 율법이니 이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의 동기와 힘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의 의무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사랑을 행하면 우리 안에 율법이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학자이니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아마 십계명도 달달달 외울 정도일 겁니다.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그러면 툭툭 튀어나올 정도의 그런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 아는 것으로 반문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네가 그것을 아느냐? 그는 율법학자답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대답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단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에게 가서 선한 이웃이 되라.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붙들려 왔습니다. 그가 왕에게 사정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것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하루 벌어도 1달란트밖에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겠습니까? 제가 평생 벌어도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 네가 갚을 능력이 안 되지. 네가 어떻게 이것을 갚겠냐? 뼈 빠지게 평생 일해도 먹고 쓰지 않아도 네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왕은 그렇게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도 대출 빚을 다 갚는 날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고 야, 빚 다 갚았다. 정말 기쁠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이 갚을 수 없는 크기라면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이 참 교만스럽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바로 빚을 탕감받는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빚을 갚으라고 그의 멱살을 붙듭니다. 그 빚진 사람도 통사정을 합니다. 제가 빚을 갚긴 갚을 텐데요. 100데나리온이 제가 날마다 열심히 일해서 활부라도 갚겠습니다. 조금씩 갚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네 거짓말이 몇 번이야.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알립니다. 결국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데려오게 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물으며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의 관계는요, 세상 윤리로 말하면, 일반 윤리로 말하면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당사자에게 빚을 갚으면 채무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자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3자 윤리라는 겁니다. 내가 그 빚진 자의 그 탕감받는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의무고 성도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갚고 살 수 있을까? 묵묵히 생각해 보다가 다른 친구 목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친구 목사는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아이 4명을 키우며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사랑하는 셋째 딸이 7살 때 유치원 하굣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이를 방치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뺑소니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허겁지겁 그렇게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아이가 큰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치료하면 괜찮을 거란 말을 듣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제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고 경위가 담긴 CCTV를 경찰들이 보여주는데 마음에 분노가 치어오릅니다. 너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돌진해 왔던 그 승용차는 7살 아이를 터쳤습니다. 아이와 충돌하자 아이는 공중에 떠서 5m 이상을 나가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를 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우리 자녀 중에 이런 사고를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격화되고 흥분될 겁니다. 뺑소니를 쳤으니 당연히 구속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위해서 충분한 보상과 치료비를 요청할 겁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움과 증오가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병실로 돌아왔는데 아픈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나의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런 시련까지 주시냐고 그렇게 한참을 원망했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줄 압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감당하게 하신 줄 압니다. 이 사랑의 빚을 내가 갚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 아이가 이렇게 치료받고 나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이의 치료비를 그나마 보험금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는 가해자의 상황과 형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해자는요, 공고를 다니는 19살이었습니다. 무면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친척차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될 텐데 바로 이 시기쯤 될 겁니다. 가정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지불할 능력도 보험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키웁니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의 인생과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9살 학생이 갇혀있는 유치장에 찾아가 친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원망스럽단다. 너를 용서할 만한 힘은 나에게 없단다. 그런데 나는 내가 진 사랑의 빚을 알고 있단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졌는지 내가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해 보니 나도 받은 만큼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나도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마. 평생 너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곧바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생에게 합의금 대신 법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삼아 삶의 전환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게 되면 동시에 NGO 단체를 통해서 10년 동안 환경이 더 어려운 어린아이를 선택해서 후원한다는 것과 그 어린아이에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학생은 지금 청년이 되고 20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의무가 무거운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감당할 만한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면 그 삶이 율법의 완성이고 말씀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완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모든 일에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의 의무를 감당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자입니다. 그 빚에 진 마음으로 사랑의 의무를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 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고 함께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 다 표현할 수 없어, 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그것을 다 실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 풍성하게 사랑하는지, 내 삶을 채우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부욕해 하는지 내가 알기에 하나님, 그 사랑을 닮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보겠사오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귀한 빛을, 그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랑의 의무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